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우선 1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왕직을 가지신 예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당대 사람들에게 너무도 미미한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 여러 그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늘의 그 메시지를 전거했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질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이때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의 참 선지자로 오심을 자기가 증명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들 위에 참 왕,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 되시는 왕권을 가지신 분, 왕직을 가지신 예수. 이게 지금 마태복음 중심에 나타난 그 주제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이 영원한 왕, 통치자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로 가장 이제 복음의 그 절정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지금 22장 오늘 본문 말씀 오늘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왕직에 의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이거 왕직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참된 그 교훈. 이때 교훈은 물론 그 성경에서 교훈은 도덕적이고 수평적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뭘 하라 말라 하는 이런 그 수평적이고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예수가 참 왕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그 통치하시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런 뜻인데 오늘 22장, 23장은 이제 그 왕국,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 왕국, 우리가 다 그 왕국의 그 백성들인데 그 왕국의 그 법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헌법, 그 나라를 기본적으로 그 통치하는 그 법이 있기 마련인데 그 법의 그 의미와 성격이 이제 이 세상의 나라의 그 법과는 전혀 다르고 그 법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법률을 그 특이함을 우리가 여기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정관이 있고 모든 그 통치 그
그 통치 그 단체에는 다스림을 이런 단체는 단체가 나아갈 그 방향이라 그럴까 목적이라고 목적 혹은 통치 받는 그 사람들의 그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다 그 헌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22장 그 헌법을 보면은 그 나라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22장은 메시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왕국의 그 법률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왕권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오늘 봉독드린 14절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성격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우리 봉독드린 대로 그 2절 다시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천국의 주인 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그 혼인잔치 베푸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많이 혼인잔치에 청합니다. 우리 뭐 결혼하게 되면은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그 좋은 자리에 그 부르듯이 그 불렀는데, 불러서 뭐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걸 갖추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그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은 밭으로 농사지으러 가기 바쁘고 어떤 사람은 상업차, 나는 장사로 가기 바쁘고 그뿐 아니라 그 6절 보시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기 각자 일로 바쁠 뿐 아니라 또 남은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를 청하고 부른 그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그 반역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좋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렀는데 참석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청한 때 부르는 사용한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여 죽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그러니까 이 청한 사람들은 아주 청함을 받고도 다 상업차 가고 자기 밭으로 농사지으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청한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니까 그 임금이 이걸 보고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진노하고 그 죽인 살인한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아예 불살라 버렸다. 능욕한 종들을 능욕한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혼인잔치는 예비되지만 그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19절 이제 계속 보십시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그러니까 원래 그 청했던 사람들은 합당치 않음이 이제 판명되었고,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죠.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종들이 나가서 이것저것 이제 안 가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렇게 되었어요. 이때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도덕적 기준,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봐서 이런 뜻입니다. 이때 악한 자, 선한 자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누구라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자, 이제 청한 손님들을 보러 이제 임금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혼인잔치 비유가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 자, 이 비유의 그 포커스,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하면서 그 당대 그 유대인들, 이미 구약의 기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이제 예수님 오신 이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의로와 선택한 것도 아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뭐 더 하나님을 뭐 잘 섬겼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일 뿐이요. 하나님이 자기 경륜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도구로 유대인을 그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실은 그 당대에도 이방인이와 다를 바 없이 다 범죄한 백성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다 그런 백성이죠. 단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그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사용한 그 백성들일 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당대에 와서 400년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고 400년이니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사실은 뭐 몇십 년만 해도 굉장히 우리 인생들에게는 긴 세월인데 400년이니까 엄청난 긴 세월 오는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사상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렸고 구약의 율법을 이 예수님 당대에 자기들이 지켜서 의로워지는 줄로 착각하고 이제 이방인들을 그 멸시하는 그런 그 행위를 잣대로 해서 이방인을 그 멸시하는 그런 그 어리석음에 이제 빠져 있던 그런 캄캄한 시대가 예수님 당대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로마서가 그렇게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잣대를 갖다 댄다면은 다 그 심판받아 마땅한 그 백성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당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보질 않는다. 세리와 창기들과 자기는 다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어원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다른 사람하고 내가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특권의식, 잘못된 그 선민 사상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죠. 그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선민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강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강조돼야 되는데 이때 그 예수님 당대의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택함을 받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죠. 참 이거 정말 인간의 그릇된 그 구별의식 말이죠. 인간은 정말 그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게 인간의 타락된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망, 그 타락된 생각, 그것이 자기 의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 인간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 의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자기 의의 기준을 세우는 만큼 나는 타인과는 다르다. 이 구별의식이 있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을 빚어내고 질시를 빚어내고 반목을 만들어내고 온갖 거기에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죠. 예수님 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펴본 세상은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방인, 그 중에서도 세리와 창기,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그 다르다는 그 구별의식.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뭐 유대인든 뭐 이방인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을 불러서 지금 약속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자기 백성을 삼았다. 이게 구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상인데 예수님 당대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드디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천국 문턱에 걸리고 마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도한 극적인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착각,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엄청난 그 착각에 빠져 있고 오히려 그 당대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로 그 상징되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이라고 다 부복하고 거꾸러지고 그런 글을 예수님은 더 의롭다.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를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11조를 내고 나는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척한 거죠. 너희들의 능력으로 한번 그럼 해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극적인 은혜의 사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자기 의에 걸려가지고 지금 다 자빠진 거지요. 지금 물론 그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작정된 뜻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시대를 이제 종지부 찍고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이 유대인의 이제 그 청감람나무를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붙여가지고 이방인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이들은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이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도 자유도 없습니다라고 거꾸러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왔을 때 너무도 그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죠. 하나님 어때야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랬고 유대인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내가 얼마나 그 의로우냐.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걸림돌에 걸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작정한 그 계획입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 지금 비유가 막 청했는데 이 다 청함 받은 사람들 아니 이게 다 구약 시대 때 청함 받았는데 이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 예수가 필요 없는 거지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율법 자기가 지킬 수 있다는 사람이 왜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겠느냐 말이죠.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지금 다 살고 있는. 그러니까 밭으로 가고 상업차 가고 오히려 종들을 죽이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개월 전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냈는데도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을 목배이잖아요. 이게 이제 참 도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도덕이라는 이 세상의 도덕이라는 것이 세상의 도덕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길을 찾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 잣대 기준을 세워놓고 비도덕적인 사람을 그렇게 이제 질타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 도덕의 기준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세상 기준 따라서 권력 있고 자기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도덕 기준을 만들지 않아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듯이. 얼마든지 바꿔요. 간통이 죄다 했다가 지금은 죄가 아니다 했다가 말이에요. 지 멋대로 바꾸지 않으면 멋대로. 그 시대마다 바뀌어집니다. 기준은. 살인이 나쁜 거라 했다가 전쟁 나면 많이 사람을 죽여야 좋은 거라 했다가 말이죠. 어느 기준 따라 살인이 나쁘고 좋은 거냐 말이죠. 누가 그렇게 정했느냐 말이죠. 그 당대의 권력자들, 당대의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성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도덕이라는 게. 그때마다
기준을 갖다 대고 이념을 만들고 그 이념의 잣대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왕정이 좋다 했다. 지금은 민주제가 좋다 그랬다가 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역사의 좀 거시적인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200년 전만 하더라도 왕정이 그게 선이었다가 지금 무슨 소리냐면 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왕이 모가지를 베란 말이죠. 지금 또 많은 사람의 뜻이 옳은 거래요. 또. 그러니까 기준은 객관적이고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모든 도덕은 인간이 자기를 그 의롭다 하는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계략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음이요.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정말 이 시대 이방인으로 죄인으로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요. 정말 유대인의 기준으로 봐서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도 자격 없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나가서. 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이런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만나는 데서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 이게 아주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때 선하고 악하다는 것은 그 사회적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선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 그러고 관계없다. 아무나 불러오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뭡니까? 죄인이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다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의의 선포입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선하다 악하다 하고 죽이고 살리고 지금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이념 분쟁을 해왔습니까? 공산당들은 공산당이 의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적화 통일을 시켜야 되고 또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미국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남은 나라 대통령도 지금 다 재판에서 죽이잖아요.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후세인 말이죠. 남은 나라 대통령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무슨 정의의 무슨 심판관이고 그 남은 나라 대통령 다 전쟁에 들어가고 다 뒤에서 사주해서 남은 나라 대통령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지. 힘만 있어 보십시오. 당하겠는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아무나 가서 데리고 와라. 선하다 악하다 하는 거 아무나 닥치는 대로 데려와라. 이런 말이에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볼 때 뭐 선하다 악하다 지금 하고 있지.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죄인을 선택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인 되고 의인 되는 거, 죄인 되고 의인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 가운데 가두면 다 죄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법을 줘갖고 따먹지 말라 한 법을 주어서 거기 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법 안 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줬으면 그냥 천진만만한 남만한 그냥 아담이 죄인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다 의다 하는 것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안 주면 법이 없는데 뭐 걸리거나 말거나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지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근본주의 죄의 기원이 어디냐? 이걸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꾸 따먹기 때문에 죄다. 그건 얼마나 표면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럼 당장 질문이 돼요. 그럼 왜 따먹어서 죄가 되는 선악을 왜 만들었느냐? 그게 당연 질문이 되잖아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죄도 없고 이 땅에 뭐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을 건데 말이죠. 그게 해결 안 됩니다. 뭐 따먹으니까 법을 어기니까 죄가 됐다. 그건 맞죠? 그 현상적으로 맞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맞는 거지 궁극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법을 주어 어디다 가두었다 이래요. 로마서에.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가두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그랬다가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뭘 삼으면 또 의인을 삼으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고 의가 되는 그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운동에서
정말 성경신학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신학 하는 이유는 뭐 성경신학이라는 게 무슨 인위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집어넣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건져내면 의인이 되는 거다. 인간이 뭐 이렇게 해야 죄인이 되고 저렇게 해야 의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지금 비유가 그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 너들은 안 지켜서 죄인이다. 지금 그렇게 정죄하고 구별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너 틀렸다. 그거 아니야. 너들 아담 타락이고 다 죄인이야. 구약의 유대인들을 부른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야. 언약 백성으로 불러서 의인이 된 것뿐이야. 너희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지금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구별하고 그럴 권한이 있냐 이 말이죠. 인간의 이 타락의 속성이거든요. 아무나 데리고 와라. 만나는 대로 들어와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러니까 그때 선한 자 악한 자는 이때 선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죄악 가운데 인간이 자기들이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뭐 선하다 악하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뭔데? 죄악 가운데 있어요. 다. 이걸 깨달아야 복음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너나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예수 믿고 지금 목사까지 돼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약에 행위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똑같아요. 우리의 그 본성을 따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달라진 게 있지요. 물론 많이 달라졌지요. 예수도 믿었지요. 또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또 예수 믿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지체를 사랑할 마음도 있어서 뭐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 다르지 않아요? 그 다른 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로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로 지금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천국 가서.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감사하게 사는 것도 은혜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평생을 주를 위해 산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와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아무나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봐서 뭐 어떤 사람은 죄인, 어떤 사람은 의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부르면 내가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너희들 기준으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하고 지금 너희들이 난리인데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언약 백성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예복을 안 입고 왔어. 그러니까 너 왜 그냥 예복 안 입고 왔느냐 이렇게 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복 안 입은 사람을 이제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러지 않아요?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 예복이 필요해요. 예복이. 그 예복을 우리가 갖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 이게 예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의의 옷을 덧입혀 주어 예복을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그냥 은혜로 삼은 겁니다. 이때 이 예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의의 옷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든 조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복음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 우리는 예수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뜻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만입이 참 있어도 다 하나님 은혜를 다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그게 예수 믿는 그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이 은혜의 종교에 우리가 사로잡힘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상실되고 훼손된 거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된다는 둥, 뭐를 갖다 바쳐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다르다는 둥, 뭐 말이죠. 다를 바 있냐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를 바 있냐면 행위로 따지면은 똑같은 거죠. 구약에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신약에도 이방인을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200년 전에만 우리가 태어나면 선택 못 받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받았어요. 이방인도 뭐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 전만 우리나라
태어날 수도 구원 없는 거지요.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고, 하필이면 여러 가지 말씀운동의 역사가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정말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깨닫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극한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섰습니다. 허탄한 내 의에 사로핀 내 허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벗기시고 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받으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에 우리가 의지해서 주 앞에 섰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선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데 많았어요. 청함 받은 사람 이제 이 시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이 당대에 빛으로 왔으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뭐 눈 멀게 해놓으면 그 빛을 아나요? 빛이 와도 뭐 눈이 멀어 있는데 뭐 볼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경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안 보는 사람, 성경이 없는 사람 있나요? 뭐 눈이 멀어 있는데 성경이 보이나요? 성경만 보면은 뭐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또 뭐가 보입니까? 그런 것만 보이니까 성경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띄워줘야 이 빛이 보이지 성경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내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눈 이렇게 감겨버리면 안 보입니다, 이거. 귀를 또 감겨도 안 들립니다. 귀를 감겨도 안 들립니다.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린다, 이럴 때는 자기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다, 이럴 때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죄악 가운데 몸부림쳐본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현실에서 깨달아 본, 무너져 본 인생이 이 말씀이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건강 하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식 하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무언들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냐 말이죠. 지금 뭐 내가 생각하는 듯 되는 듯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한 것 뿐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당신 뜻대로 됩니다. 이걸 이제 깨닫고 주 앞에 들어오는 거죠.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 뜻대로 되면 지금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안 있습니다. 절대로 안 있습니다. 지금 뭐 내 뜻대로 다 뭘 만들어 버렸거나, 내 뜻대로 모든 걸 지금 이뤄냈게 있지 않았어요? 뭘 주 앞에 오기는 뭘 와요, 오기는. 우리가 올 때는 부복하고 오고, 손 들고 오고 그런 거거든요. 주 앞에 올 때는. 그렇잖아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사로잡힌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쳐버리고, 지금 범죄해서 이미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내신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15절 보십시다. 15절부터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천국의 세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게 천국에 그 하나의 그 세를 내는 그 법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거 왕국의 지금 법률 아닙니까? 15절 보십시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문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주 죽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콕콕 자기를 찌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이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예수를 말의 올무가 뭡니까? 덫 아닙니까? 덫을 놔놓은 것이요. 그 덫에 걸리도록 말이죠. 그래서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살살 이게 지금 이 사기를 치려면 앞에 그 띄워줘야 그 사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올무를 놓으려니까 당신은 뭐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살살 지금 하는 거죠. 뭐 이리 봐야 예수님은 인간의 그 심패를 다 들여다 꿰뚫고 있는 분인데 예수 앞에 지금
뭐 앞에 뭐 한다고 말이죠. 17, 그러고 있는 거죠.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어서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자, 이거 아주 올무입니다. 그렇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는 뭡니까? 시저 아닙니까? 시저. 로마를, 제국을 만든 왕의 이름 아닙니까?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동전에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그랬다. 우리나라 돈에 뭐 세종대왕 그림 그려 있듯이 그 나라의 지폐의 그림이 그 나라를 하나의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참 그 시대에 뭐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국민들은 그 가이사를 신으로 황제로 큐리오스 하는 게 신약의 큐리오스 주라 하는 것이 그 가이사한테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가이사한테. 이거 대단한 정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 가이사한테 다 세를 바쳤거든요. 그 마테라는 세리라는 것은 로마 황제로부터 세금을 내는데 중간에 착복한 세리들이 한 일이 그러니까 그걸 그 당대 유대인들은 아주 저항을 했습니다.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저항했거든요. 왜 우리가 저 식민주의자들한테, 저 폭군들한테 왜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지금 이런 시대예요. 열심당원들 말이죠. 이 자들은 로마를 항거해야 된다. 이런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올무를 놓는 거죠. 세를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바쳐야 된다 해도 걸리고 안 바친다 해도 걸립니다. 바쳐야 된다 하면 뭐가 걸립니까? 자, 바쳐야 된다 하면은 뭐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죠. 민족의 배반자가 돼. 바치지 말아야 한다 하면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어디에 걸려요? 그 시대의 주인이 누구니까? 로마를 또 저항하는 사람이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치게 된다 하면은 당대 민족 정서에 배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난 폭압 정치 속에 지금 세금을 바치고 고통을 받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공출해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보통 우리가 나빴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바쳐야 된다 하면은 당대 민족 정서에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배반자가 되는 거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 하면 당장 로마 정권을 항거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올무에 걸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18절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보시고 저희 악함을 아시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인간의 근본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심장을 다 들여다보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자,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전에 담겨 있는 형상, 그리고 그 글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도대체 누구 얼굴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참 예수님은 절묘하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그런 허탄한 인간들의 꾀임, 올무에 안 걸리는 거죠. 이 세상 만사가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모든 세상 철학 사상은 양극단입니다. 어떤 철학 내용을 보십시오. 인식론을 봐도 경험론 아니면은 합리론이고, 윤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우리 정치 사회로 봐서도 자유주의 아니면은 전체주의, 개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모든 세상 철학은, 이미 동양 철학에서 그걸 음양사성으로 말했지 않았어요? 음과 양, 개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개인주의를 하면은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지만은 전체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를 하면은 어떤 사회적 질서는 보장되는 것지만 개인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이래도 걸리고 어때요? 저래도 문제. 세상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나면 이런 뜻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그 품 안을 떠난 인생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그런 거죠. 이 땅에 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올무, 이런 사상 저런 사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자꾸 이 세속적인 아이디어에 영합을 시키고 무슨 옛날 우리나라 그 진보주의 그 목사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뭐 그랬지 않았어요? 예. 기독교가 무슨 민주주의의 무슨 선보인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민주주의에 무슨 투쟁하는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둘 다 인본주의. 둘 다 인본주의. 민주주의도 인본주의, 공산주의도 인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인본주의인데요.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도 인본주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하늘주의, 말을 하나 만드는 수밖에 없죠. 기독교는 이 땅의 이데올로기, 이 땅의 이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주의요, 하나님주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음사상. 거죠. 안 걸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데 안 걸려요. 민족주의에도 안 걸리고 로마 정권에도 안 걸려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올무에 걸어가지고 이래도 이 민족주의에 걸리고 이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로마 정권을 한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참 예수님 조금 뒤에 가면 나오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왔어.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몽치를 데리고 나를 지금 잡으러 왔느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하면서 예수님 죽으러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손에 힘이 없어서 잡혀 죽으신 분도 아니. 때가 되어 죽기로 작정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능력 없어서 죽은 분도 아닙니다. 하늘의 공중에 12영이라도 지금 등장시키면은 로마 정권 정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왕을 모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이 기독교가 무슨 세상 정권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이제 뉴라이트 운동의 그 대표자가 목사 아니에요. 또 제가 그분 잘 압니다 말이죠. 그분의 거기 제가 조금 소속도 돼 있지 않았어요? 제가 소속하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 한번 어떤 데인가 가보려고 말이죠. 얼마나 목사는 이 땅에 무슨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데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의 주관자다. 이게 목사의 할 일이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때로는 공산 치하에 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민주 치하에 살기도 하십니다. 우리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공산당 치하에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데 무슨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산당 치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예수를 지금 치하에서 믿고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도 해방의 날이 오면은 그들이 이 복음들을 이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들을 날도 있지 않겠어요? 민주 치하에 있다고 예수 더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 조건이 우리를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조건에 놓든 저런 조건에 놓든 하나님 붙드시면은 공산 치하에서도 예수 믿고 순교하면 최고의 영광이지요. 또 민주 치하에서도 예수 믿게 하면 또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잘 살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려면 잘 살게 하면 예수도 예수 믿게 하는 못 살게 해도 예수 믿게 하려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 충족돼야 예수 잘 믿고 조건이 안 되면 예수 안 믿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야, 너 그 동전에 무슨 그림이 그려 있느냐? 참 예수님 정말
아주 그 멋들어지는 그 논파를 해버리잖아요. 저쪽에 논리의 그 허탄함을. 너희들이 나를 여기다 걸려고 하는데, 이게 세상 정권아니, 이게. 나는 이런 데 걸리지 않아. 예수님 그 말이죠? 나 하늘로부터 온 왕이야.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 이거 뭐 우리 아는 비유지만은, 안다고 생각하지 우리 말고, 정말 이 비유에 담긴 그 심오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잠깐, 노 대통령 정권 속에 이렇게 살기도 하고, 막말하는 대통령 밑에 살면서 마음고생도 하고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러니까 시민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옥중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당당하고 이 땅에 어디에 속해 있어도 그건 잠시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우리가 알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옥중에도 두는 거 아니냐 말이지.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단 말이지. 가난하다고 예수 못 믿을 이유도 없고 부유하다고 예수 못 믿을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적용하면서 그 하늘의 메시지를 전가하잖아요. 나는 민족주의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 정권하고 내가 걸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갖다 바쳐. 그 동전, 그거는. 나는 그 땅에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영원으로부터 왔고 모든 걸 감싸고 있다. 내가 이 모두를 감싸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걸어놓은 그런 너희들이 쳐놓은 그런 덫에 내가 걸리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지금 몰라보고 있어. 예수님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든지 지금 있는 처소, 지금 있는 형편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요 복된 지금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 영혼을 바라봐야 우리는 오늘의 주어진 현실을 비로소 우리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대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속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바칠 뿐이요 우리는 가이사에 속한 이 지상의 왕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통치권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당당한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왕국의 그 헌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그 법에 저촉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근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보내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은 이 땅이 전부로 알며 살아가는 하나님 참 오늘 이 혼돈과 어둠의 시대에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임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며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그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감사하며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